자, 오늘 우리가 19번째 함께 공부할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부 공부하고 있죠. 1부 4장 장차 일어날 일,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들의 공중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면서 연약함 가운데 이 거친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 순례의 길에도 언젠간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성도들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 몸의 부활로 이제 결정 지어진다.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 이 천한 몸이 변화돼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할 이 복된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우리 몸의 부활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환희로 점철된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공중들림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엄숙한 심판이 있다고 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죽음은 닥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심판이 밀어닥친다고 해서 모든 심판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모든 심판에 대해서 구별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심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심판이 있죠. 회심하지 않은 민족적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중들림 그 사건 이후에 문자적으로 이 세계에 닥칠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향한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이 있죠. 그리고 대배광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바로 이 성경이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 다양한 심판들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심판석입니다. 자, 이 심판석을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모든 심판의 대상과 시기와 목적과 결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재판석에 나가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민족적 유대인을 향한 심판에 참여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죠. 또 민족들의 심판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에도 여러분은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출받은 심판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 이 심판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잘못 끌어와서 적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모든 교리도 뒤틀려지고 신앙적 적용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심판에 대한 구별을 따로 다루는 주제가 뒤에 있을 거예요. 자, 성경에 따른 종말론의 타임라인을 한번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공중들림 사건으로 마무리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민족적인 유대인을 향한 심판 또한 공중들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들림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피엔딩이지만요, 모든 몸이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불려가서 우리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이 지상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 일어나죠.
회심하지 않은 채로 지금 약속하신 저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서 있는 저 민족에게 주님께서 큰 심판과 단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서 예언하고 있는 한일의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죠. 그리고 이 대환란 동안 유대인의 심판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써 이 시간이 마무리되면서 민족들의 심판, 거짓 예언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 짐승의 심판, 그리고 사탄의 무적행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설립되죠. 신구약에서 그렇게 대망하던 예언이 이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는 이제 대백왕자 심판, 우리가 서는 심판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부활해서 정죄, 확정 신고를 받고 저 불호수에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대백왕자 심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타임라인에 있고 공중들림 사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게 만들려는 어떤 허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이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심판도 우리 삶에 물리적으로 장차 앞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 앞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은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열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대백왕자 심판석에 참석해서 영원한 정죄, 불호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불려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그 삶과 모든 섬김에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해명하고 회개 보고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로마서 14장 10절, 12절 읽어드렸는데요.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믿음이 강한 형제 간의 음식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문맥에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마땅히 형제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기든지 궁극적인 판단, 올바른 판단, 최종 판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라는 단어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서울제일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각자 개개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수고를 다해서 사역을 하는 목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섬김의 수고를 다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섬김과 사역이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목표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신자들이라면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위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의 섬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다라는 말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정치인들이 재판일이 와서 출석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에 출석도 안 하고 피하는 모습들 뉴스에서 적지 않게 보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핑계로 재판 출석을 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대배광자 심판석 앞에 서는 모든 불신자들 피할 수 없이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이 아니라, 아니면 단체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것에 관해서 해명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열애가 없고 우애에서 피해야 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바로 나 자신의 문제들을 놓고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보고를 하게 되고 최종적인 주님의 평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던지 나쁘던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던지 그렇지 않던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던지 안 하던지는 전혀 무관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개인의 성도의 자격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누군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실한 경건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참된 신앙의 최종 판결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모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심판받고 다뤄졌습니다. 그렇죠?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자기에게 가져가셔서 땅에 묻히시고 저 땅 속 깊은 곳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집어 던져 넣어버리셨죠. 우리는 그곳에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온 마음을 다해 믿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받고 이 죄들을 처리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죄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죄 여부로 인해서 구원 여부를 판단받게 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았던 그 삶과 섬김으로 인한 보상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 구별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해당하는 심판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전혀 다른 법정인 대배광자 심판석 앞에 서서 구원 여부를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섬김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분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나도 정확히 구별하고 현재 나한테 맞는 심판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두 종류의 삶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지겠죠. 자,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강건하면 80 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생애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루었던 모든 삶과 언행과 관계와 주님을 향한 섬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주님의 말씀의 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이름이 호명되고 내가 살았던 내 몸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의 불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때 그 불에 타지 않고 남아서 살아서 나온 것을 금, 은, 보석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불에 타지 않고 남아서 우리 앞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칭찬과 영예를 얻고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섬김들이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드러난다면 그 말씀의 불을 통과할 때 남아있지 못하고 모두 다 잿더미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이 보상에 있어서는 손실을 당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손실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이라도 무엇으로 누구를 위해 했는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의 보상과 손실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금은 보석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금은 보석의 삶인지 아니면 나무나 짚이나 불에 타는 것들인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에만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금은 보석이 될지 아니면 타버리는 것이 될지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섬겼던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수고했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그 모든 작은 섬김들, 이런 것들은 말씀의 불에 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기쁨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작은 청중이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전했던 말씀들, 아무리 작은 액수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익명의 작은 헌금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안타깝고 비록 더디고 무딘 말이지만 믿음의 권면을 했던 나의 몇 마디의 말들, 그리고 지체 한 명을 사랑해서 섬겼던 나의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나의 작은 섬김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모든 친밀한 교제들, 이 모든 것들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타지 않을 보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물 한 잔 대접하면 내가 그것을 결코 그 보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지체들께서 기억나지 않는 어린아이한테 물 한 잔 준 것보다 훨씬 크신 섬김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섬김들조차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우리 지체들한테 그대로 보상으로, 타지 않을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무, 건초, 짚의 삶이 있습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화려하고 규모가 크고 그렇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한 섬김들은 주님의 말씀의 불을 통과할 때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세상에서 영광받거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거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잘못된 동기로 섬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이런 타버릴 나무나 건초나 짚의 섬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불태워 보신 분들은 이것들이 얼마나 쉽게 불타는지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이 보상의 손실은 입되 그 사람의 구원이 손실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모든 하늘의 영적인 축복들, 그것들은 주님께서 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장을 꽝꽝꽝 찍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 육신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면죄부를 부여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여러 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입니다. 또 의로운 자가 간신히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자가 간신히 구원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겠죠. 경건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전혀 다른 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대백왕자 심판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위태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주님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동기,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타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당시 올림픽에서 이제 우승하는 선수들은 월계수 잎으로 이제 왕관을 받습니다. 얼마 못 가서 썩을 왕관이죠. 단순히 그 시대 올림픽 수상자가 얻는 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은 없어지고 썩게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이 얻을 모든 보상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보상들입니다. 자, 이 썩지 않는 왕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당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환희의 왕관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환희의 왕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오늘 주변 전도지 배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희의 왕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주변 전도지 배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왕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이 육체 안에서 고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의의 왕관을 얻게 된다고, 보상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딘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견디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손실을 감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생명의 왕관을 그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주님의 몸, 양무리들을 잘 돌보고 믿음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한 목양자들에게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영광의 왕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한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왕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섬김이 여러 왕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공중 들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이 2가지 진리가 실제로 오늘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실제로 오신다고 믿는 성도가 자기 자신을 거룩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비밀함 없이 다 드러나고 주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성도가 함부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살아갔다면 이제 영원한 가치들에 나의 마음과 눈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쌓아갔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이것들을 맡은 그저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육신적 성품을 내세워서 이기적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같은 형제 자매에게 용서, 화해, 받아들임, 사랑, 우애,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섬겨야지. 내 믿음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나무와 집과 건초더미와 같은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내 모든 수고를 드리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내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판단받으리라는 그런 사도의 마음으로 섬김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는 없겠죠. 행복한 길만 걸어가고 싶고 쉬운 길만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성도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된다면 이 모든 가운데도 주님께서 항상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었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썩지 않을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지역교회 안에서의 섬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겪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이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는지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가 아니라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내가 만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정입니다. 오늘 12시 10분에 주님 오셔서 갑자기 여러분이 호련히 새 몸으로 변화되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신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누구나 열애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의 심판석 앞에서 나타날 여러분의 섬김의 금은 보석에는 어떤 섬김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무 건초 지푸로 타버릴 섬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주제로 함께 공부할 때 한번 숙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한다면 나의 그런 판단이, 육신적인 판단이 멈출 자리에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내 섬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오랜 신앙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 여러분, 보상을 얻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상을 잃고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시기는 바로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짧은 시간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죠. 자, 오늘 나눴던 요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는 자만 서는 심판석입니다. 다른 심판석을 다른 재판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각 사람으로서 반드시 피할 수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나의 행한 일들이 금은 보석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나무 건초 집으로 드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죠. 섬김은 타지만 우리 자신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이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런 구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상을 얻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왕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